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이거를 이렇게 말씀 이게 아니라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그 표현으로 그분을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미 축적된 선지식으로 이 말씀을 풀어주지 않더라도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직감적으로 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인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 좀 의아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용어 이해를 위해서 종종 성경 원어를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신약은 주로 헬라어, 그죠? 헬라어. 신약은 주로가 아니라 헬라어. 그 다음에 구약은 거의 90%가 히브리어. 그 다음에 조금은 아람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죠. 그럼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로고스는 뭐 이성 혹은 사상 혹은 스피치 혹은 워드 말 이런 거를 뜻한다고 우리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로고스라는 말을 워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 사도 요한은 헬라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헬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도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그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는 유대 문화 속에서 자랐고 그의 표현은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상이 그에게 들어와 있고 히브리어로 그는 이렇게 모든 걸 표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로고스라는 말을 이렇게 쓴 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쓴 것입니다. 사실 요한에게 있어서 히브리어로 엄밀하게는 여러분 히브리어하고 아람어하고는 이웃 사촌간입니다. 그 아람어는 고대 근동 세계에서 거의 통용어처럼 사용되어진 언어입니다. 아랍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랍어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아랍어는 예를 들면 우리가 국어를 배울 때 문과생들, 요즘도 그렇게 하겠죠. 문과생들은 고등학교 수능 보기 직전에 예전에는 국어 2를 공부했습니다. 국어 2. 고전 국어 같은 거. 그거는 한글인데 약간 한글 아닌 것 같은 그 정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랍어하고 아람어하고 뭐 그 정도 차이입니다. 7세기경까지 이 아람어는 그 근동 지역에 널리 사용되어진 언어였고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히브리인이지만 육신으로는 갈릴리 사람들은 아랍어 말고 아람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갈릴리 사투리가 아람어입니다. 갈릴리 방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말 그대로를 나타내는 것, 그것을 전문용어로 입시스마 베르바 이래요. 그러니까 그가 사용했던 그 말 그대로를 이렇게 옮겨놓은 말을 입시스마 베르바 그렇죠. 목소리조차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은 입시스마 복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쓰신 언어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신약 성경에 몇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멘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아멘, 이것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용하신 아버지를 너무 친밀한 언어로
아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번역을 표기를 아바 이렇게 적어놨지만 발음은 사실 더 정확하게는 아빠가 더 정확한 겁니다. 아바보다 아빠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언어가 비슷하죠, 그죠? 인류 언어가 바벨탑에서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게 너무 비슷해요. 종종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태국에 있는 어느 부족 언어가 한국어하고 너무 비슷하더라. 뭐 이런 어떻게 그렇게 됐지? 뭐 희한하다. 뭐 이런 이제 추측 비슷하잖아요. 어렸을 때 애들 보면 엄마, 마 애들도 영어 쓰는 애들도 마 똑같아요. 아빠, 빠빠빠 우리도 그렇게 빠빠빠 이랬잖아요. 어렸을 때 그죠? 서양 사람들도 빠빠빠 이래요. 그러다 우리는 자라면서 아빠 이렇게 바뀌었고 걔네들은 뭐 father 이렇게 바뀌었고 뭐 이런 차이죠. 언어라는 게 참 다 하나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아빠 이렇게 쓰셨어. 아빠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이러셨어. 그러니까 이런 단어 다 아람어입니다. 아멘, 아빠 뭐 이런 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하신 그 언어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성경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입시스마 베르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요한도 아람어가 자기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아람어가. 그래서 요한은 헬라 철학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니고 그가 말하고자 하는 그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에 근접한 것이 헬라어로 로고스이기 때문에 로고스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면 성경을 연구하면서 로고스 개념을 자꾸 연구를 하려고 그래요. 로고스 개념을. 그러니까 성경의 이 배경을 알면 공부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의 마음속에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안 들어봤을 건데 메무라입니다. 메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메무라. 그럼 메무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유 목사님이 우리 처음 들어보는 말을 저거 좀 약간 좀 물음표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제가 먼저 설명을 하면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을 태초에 메무라가 계시니라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이 메무라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메무라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메무라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떤 정보에 대해서 조금 일찍 말하면 약간 좀 의심이 갈 수도 있어요. 뭐 정보가 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뭘 잘 몰라도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이게 중요해요. 지식이 좀 있어도 그 지식이 다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지식도 중요한데요. 2005년도인가 그때 제가 그때는 이제 교회들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나 설교를 많이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거의 추정하건대는 동굴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물음표를 막 갖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검색을 하거나 이미지를 찾으면 동굴 표현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무라 이것도 지금 제가 혹시나 해서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해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는데 뭐 유튜브는 제가 검색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거는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일찍 이런 정보를 알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난 체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다는 거 사실을 말하는 것 뿐입니다. 이게 다른 이제 영어권, 서양권 이런 데서 그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검색이 잘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하나를 그냥 대표적인 거 그냥 하나 딱 누르면 나오는 첫 번째 거를 하나 이렇게 여기 PPT로 하나 찾아와 봤습니다. 이게 유대 백과사전에 PPT 제가 드렸는데 카톡에 PPT 안 뜨군요. 네.
유대 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뜬데 유대 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the word in the sense of the creative or directive word or speech of God manifesting His power in the world of matter or mind, a term used especially in the Targum as a substitute for the Lord when an anthropomorphic expression is to be avoided. 뭐 제가 그냥 읽었는데요. 물질이나 정신 세계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기 위해서 창의적이고 지시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용어, 즉 이 용어는 탈굼에서 주님을 의인화된 모습을 표현할 때 주님을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을 피하고 싶을 때 쓰는 용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유대 백과사전, 지금 현재 유대 백과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그 백과사전, 자기들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뭐 쭉 설명이 있는데 제일 첫 문단을 제가 이렇게 옮겨드린 건데요. 탈굼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잖아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또 나중에 페르시아에서도 살게 되고 이렇게 흩어져서 지내게 되잖아요. 지금 현재 유대 땅에서만 살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책을, 구약 성경책을 번역한 것들이 탈굼이에요. 번역한 것들. 그런데 그들이 번역을 할 때 어떤 언어로 번역하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람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보편화된 언어가 아람어이기 때문에. 유대 땅으로 들어오면 히브리어를 쓰지만 유대 밖으로 가서 흩어져 있으면 나중에 이제 그 초대교회 세계로 오면 헬라어 쓰다가 또 라틴어 이렇게 되고 뭐 그렇게 되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 것처럼 근동 지역에 널리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을 그들이 아람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 아람어로 번역할 때 그 그걸 탈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번역 성경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탈굼이라고 그래요. 그 탈굼에서 유대 랍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하면 이제 교회에서 뭐 목사님들 이런 것처럼 뭐 신학자들 이런 것처럼 그들이 이제 성경 선생들, 그들이 설명하기를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구별되는 분, 사람처럼인데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이신 분. 이게 우리가 말 장난 같잖아요. 하나님인데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또 하고 사람의 모양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고. 이런 표현, 예를 들면 성경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 성경 읽으면 그래요. 천사가 찾아왔는데 그 천사가 또 사람이에요.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인데 동일한 존재가 천사로 보여지고 사람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그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메무라라고 표현합니다. 메무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지금 이제 이 신약 성경을 받는 사람들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메무라를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다른 존재, 사람으로 오시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 이런 분을 표현하기 위한 대칭 언어로 찾아보니 로고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 엔 아르케 호 로고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는 로고스를 가지고 자꾸 연구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로고스로 연구할 게 아니라 메무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무라가 뭐냐? 메무라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구별되시는 분,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면서 인간은 또 아니에요. 인간으로 왔지만 인간은 또 아니에요. 초월자잖아요. 그분이 곧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독생아, 독특한 방정식으로 오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안 계시는가? 아니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존재의 영역은 너무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개미가 인간을 다 알겠어요? 개미에게 빵 한 조각을 던져주고 개미가 낑낑대며 옮기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그 빵을 들어서 개미 자기 굴 입구에 탁 던져 넣으면 개미는 아마 기적이죠. 이건 이해할 수도 없죠. 우리는 너무나 평범한 일이지만 개미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이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심, 이것이 계시거든요. 이 계시에 가장 은혜롭고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충만한 계시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신,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다 보여주신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다른 분, 구별되시는 분, 인간이지만 인간과 또 구별되는 분.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방정식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성령의 방정식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인간이 되는 한때 과학자들이 여러분 사람을 복제한다는 말 그때 한동안 이렇게 막 유행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 씨가, 우리나라의 황모 씨가 지금 이제 모든 장기를 다 복제할 일이 여기 이제 안방에만 들어가면 된다고 이렇게 할 때 저 대학에서 제가 강의했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고 저는 해석하는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그거를 저는 과학자가 아니지만 제가 그거를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많은 자료들을 영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자료들, 또 일본 이런 데서 자료들을, 앞서간 자료들을 추적해서 공부해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건 아니다. 이미 다 아니라고 한 거를 왜 우리나라가 이러지? 그분을 막 국보급처럼 막 모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택시 타고 가다가도 그 이야기가 나오면 택시 운전사가 막 그분을 아니라고 그러면은 거의 뭐 누구 옛날에 어떤 정치인 그 사람 욕하면 택시 내리라고 했다는 말 들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여기 지금도 기억납니다. 여기 성균관대학교 앞에 가면 수원성교회라고, 수원성교회, 예,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강의를 하는데 마침 한양대학교 목사님이시더만요. 그분이 교수님, 공대 교수님 와가지고 내 조카가 한우석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뭐 어쩌다고 특강을 하시고, 그 다음 특강 제가 했는데 완전 반대했죠. 밥 먹을 때 서로 대화하기도 참 껄끄러울 정도로 입장이 서로 달라서 저는 그거 거짓이 드러나야 된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저녁 뉴스에 7시 뉴스에 그 실체가 드러났죠. 그게 옳지 않다고. 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한 것도 이런 거 아니냐? 복제하는 거. 이런 거 아니냐? 그렇게 막 이론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럼 뭐 그렇게 복제하거나 뭐 정자가 없이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과학적으로 뭘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 이론적으로는 만들어내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있냐?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계시하신 분을 해주신 부분을 받아들일 뿐이에요. 받아들일 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아멘으로 이것을 믿을 때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을 분석할 수 있냐고요.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탈굼을 해석하는 그 랍비들도, 구약에 있는 랍비들도 이런 부분을 가리키는 용어를,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다른, 뭐 어떻게 하나님이 천사로 오셨고, 어떻게 그 천사가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고, 다시 보니까 그분이 또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해할 수 없어. 그런 경우를 메무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고스보다는 표현하자면 메무라는 거죠. 메무라. 그런데 이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이렇게 오셨어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오셨는가? 결국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오신 것.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14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가운데 그 메무라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다른 구별되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 거하신다는 이 표현도 번역한 건데요, 원래는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성경은 언어가 이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거하시기 위해서, 그 말이 근접하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장막을 치시기 위해서, 이 표현이 장막을 치시기 위해서. 이 장막을 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장막이 언제 처음 나오냐면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 그 다음에 뭘 받습니까? 성막의 양식을 받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세워라? 성막이 곧 성전이죠. 이 성막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구약 언어로 제사 드리는 거죠. 이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되죠? 죄인이 죄사함을 얻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제사 드리고 나서는 우리가 성찬식 하는 것이 거기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같이 떡을 뗐습니다. 그 음식을 같이 나눴습니다. 모든 제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물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을 때 우리의 죄 사함을 대신해서 이 짐승이 피를 흘립니다 라는 회개의 그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성막을, 이 성막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성막으로 내려오신다. 하나님이 이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이 거주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뭐냐면, 사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 그리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omnipresent, 편재하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곳에만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메무라로 표현되어지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에
어디에나 다 계셔요. 어디에나 다 계셔요. 지금 우리 집에도 계시고, 여러분 집에도 계시고, 지금 미국에도 계시고, 대한민국에도 계시고, 저 북녘 땅에도 계시고, 하나님 어디에나 계셔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제한시켜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우리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어둠이에요.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어둠 가운데 왔는데 어둠이 빛을 싫어해서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막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그랬어요. 회막.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오헬 모엣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만남의 천막이라는 거. 만남의 장소. 누가 만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성도들이 또 서로를 만나요.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막이에요. 성전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자신을 제한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로 거기 정해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는데 내가 차 타고 올 때도 거기 계셔요. 그러나 이곳에 와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나와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신 곳이 성막이고 성전이고, 그런데 이 성전이 그냥 건물로만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중요한 건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전으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회막을 이렇게 세웠어요. 성막을 세우고 나니까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요. 이거를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신다는 그 표현으로 히브리 말로 쉐키나 그래요. 쉐키나. 그리고 그 영광을 쉐키나 영광이라고 그래요. 쉐키나 글로리. 그러니까 쉐키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에 계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오신 것을 쉐키나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는 임재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임재.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메무라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메무라가 스케이노 이렇게 헬라어로 스케이노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스케이노. 이 말은 히브리 쉐키나를 그대로 음찰한 거예요. 번역하지 않고 스케이노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헬라어에는 SH 발음이 없어요. 어떤 철자를 결합시켜도 발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헬라어는. 근데 히브리어는 발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쉐키나를 발음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스케이노 이렇게 쓴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렵게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죄인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할 때 저 건물 성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의법이죠. 이것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는, 자기 몸이 성전이라는 거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게 뭐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성전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져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죄사함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죄사함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죄사함과 구원과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만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참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이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서 매무라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구별되시는 존재로 우리에게 오신 것, 인간으로 오신 것, 이것이 성탄절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지내는데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여기에 장막을 치시도록, 내 심령에 예수님이 장막을 치시도록, 이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성도의 도리요, 이것이 구원의 도리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기념하면서 때로는 자신의 축제를 축제로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라면, 아, 예수님이 나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나에게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내 심령에 예수님이 장막을 치신다고 그랬잖아요. 장막을 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게 왔을 때 어둠이 빛을 싫어하면 도무지 어둠은 빛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이것이 겸손한 회개예요.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과 회개와 고백, 영접이 이루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주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내 심령 속에 주님의 기쁘심이 충만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나와 하나님과 늘 교제가 이루어지고, 나와 하나님과 사랑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찬송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와 하나님의 길이 확 열리는 것, 이것이 성탄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탄은 감상적인 축제의 날이 아니고, 성탄은 이와 같은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지식이 부족해도 목동들은 경배했고, 지식이 많다 해도 순종하는 박사들은 2년 지나서라도 2년 지나기 직전이었지만 6개월 정도 그 거리가 걸렸다고 그래요. 추정하건대 와서 경배했습니다. 시몬과 안나, 할아버지 할머니 성전에서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녀도 성탄절을 감상적인 자기의 축제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무슨 건수나 만들려고 하고, 자기가 무슨 선물이나 받으려고 하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절은 쉐키나 글로리, 하나님의 장막이 내 안에 쳐지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누구의 심령에 가서 거할꼬, 주여 여기 오시옵소서. 내 심령 안으로 주님을 모셔들어서, 내 집 안으로 주님을 모셔들어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내가 주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내 안에 성전이 회복되고 내 가정의 성전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이와 같은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